오늘 제목은 용서입니다. 지난주 제목은 염려였죠. 그래서 용서에 대해서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제목을 뭘로 할까 하다가 또 용서라는 단어만큼 강력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단어 시리즈로 저희가 염려 그리고 오늘은 용서입니다. 올해의 표가 뭔지 아십니까? 저희가 좀 이렇게 적어놓고 해야 되는데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이제 올 한 해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마음을 배우고 예수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원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참 많이 병들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그런데 그 핵심은 뭐냐면 우리 마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그렇습니다. 이처럼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그 마음에서부터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다. 여러분 진짜 이 마음이 너무 중요한 것이 이 마음에 따라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도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요 불행합니다. 삶을 포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인생이 마냥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봤는데요. 잠언서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이 행복하면요 어떤 약을 먹는 것보다 어떤 영양제를 먹는 것보다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병들면 마음이 병들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도 병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회복돼야 합니다. 마음이 회복돼야 하는데 특별히 오늘은요 그 여러 가지 중에 전 용서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접근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용서되지 않는 마음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용서되지 않는 마음들이 쌓여서 우리의 삶을요 완전히 묶어버려요. 누구를 만나도 경계를 하게 되고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움츠러들게 되고 어떠한 활동을 할 때에도 늘 경계와 방어 태세를 가지고 삶을 살다 보면요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듭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 마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으로 갈 수 있는지를 봐야 되죠. 이 용서되지 않는 마음은요 사실 죽음의 메시지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을 점점 그 죽음의 메시지로 인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사회 안에 모든 것을 다 용서할 수는 없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이 뭐 어떤 살인자도 다 용서하는 사회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사회는 법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사회라는 것 공동체에는요 치리가 있어야 돼요. 규율과 원칙이 있고요. 그것을 어기면은요 마땅한 합당한 어떤 징계나 치리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무조건 뭐 용서하는 사회가 되는 게 오늘 얘기하는 본문의 핵심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본문 바로 앞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 말씀 이 18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교회 공동체의 어떤 치리 그러니까 그 어떻게 그 죄를 다루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얘기는요 사실은 그러한 공적인 어떤 죄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실 개개인의 삶에 있는 용서되지 않는 마음을 다루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개개인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용서되지 않는 마음이 해결돼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고 우리 공동체의 죄를 다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이루다 보면요 부딪히게 돼 있어요.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지금 머리 스타일 다 다르세요. 다 달라가지고 같이 뭘 하다 보면 부딪히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고 저 사람 좀 해결해 주세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안에 용서되지 않는 마음이 쌓이고 쌓여서 공동체가 깨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부딪히지 않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다 보면 우리는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공동체에 어떠한 공적인 것을 세우기 전에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용서되지 않는 마음을 다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그 용서되지 않는 마음을 다루고 우리 용서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용서는 계산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며 아멘. 자, 베드로가 이제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그 앞에서 공동체의 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가 개인에게 이제 죄를 범했을 때,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내가 몇 번 용서하면 될까요? 그 당시에 랍비들은 3번만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3번만 용서하고 그 이상 되면 용서하지 말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지금 7번을 얘기한 거는 굉장히 후하게 지금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 칭찬받고 싶으니까. 베드로는 늘 칭찬받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마음을 여러분 닮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칭찬받고 싶어 해요.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7번이란 숫자는요, 완전한 숫자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뭔가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칭찬받을 마음으로 그럼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정말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말씀하시잖아요.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77에 49, 490번인가요? 그렇게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이것이 뭐 490번 용서라는 말이 아니라 끊임없이 용서라는 말이죠.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용서를요, 지금 베드로나 그 당시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들은요, 카운트라고 생각합니다. 몇 번 용서하면 될까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그것은 카운트리스, 카운트할 수 없다, 셀 수 없다. 그렇습니다. 용서는 계산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용서를 계산하기 시작하면요, 그것은 용서가 아니라 방어입니다. 방어 기제일 뿐이에요. 내가 관계를 하면서 일종의 방어 기제를 발휘하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나를 보호하고 싶은 것, 더 괴롭지 않고 싶은 것을 이제 가져가는 거죠. 물론 그러한 이제 경계선이라는 것이 있는데 경계선과는 다른 것입니다. 경계선은요, 내가 그를 사랑하지만, 그를 축복하지만, 정말 너무 안아주고 싶을 만큼 사랑하지만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난 여기까지만 할게라고 얘기하는 게 경계선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경계선을 세울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 다 포용할 수 없어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자신이 마치 굉장히 넓은 사람인 줄 알고 다 안아주려고 하다가 상처받고 나 다시는 안 해, 이런 사람. 경계선을 세우는 법을 배우지 못한 분들이 배우셔야 돼요. 나는 여기까지 사랑할 수 있다. 경계선. 그런데 경계선과 용서를, 이 방어 기제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경계선의 기반은요, 여러분,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에게 상처를 줄 수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하는 게 경계선이에요. 그런데 방어 기제는요, 그 사람이 미운 겁니다. 너 3번 끝났어. 나 네 얼굴 꼴도 보기도 싫어. 이거는요, 방어입니다. 경계선이 아니에요. 용서하는 것이 너무 미숙한 우리의 마음. 그래서
용서를 계산하게 되거든요. 계산하는 순간 용서는 더 이상 용서가 되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관계의 긴장과 깨어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요 일종의 협박이 돼요. 이런 거죠. 자, 나는 3번이야. 난 랍비니까 나한테 3번까지는 용서받을 수 있다. 근데 4번째부터는 끝이야. 조심해. 이것은요 협박이라는 겁니다. 드러나진 않지만 내가 협박을 가지고 관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인심을 써서 베드로처럼 7번인 사람도 있겠죠. 근데 7번 이상은 그건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나는 너 더 이상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게. 이것은 협박이자 정죄이자 그것은 사실은 판단인 거죠. 그래서 용서는요 카운트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 뭐라고 하셨죠? 7번을 70번. 그것은 무제한을 뜻합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라는 것은요 셈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몇 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난 너 평생 7번만 용서해 줄게. 7번 넘으면 넌 내 자식 아니다. 그런 분이 있나요? 못해요 그렇게. 왜죠? 사랑하니까. 너 진짜 한 번만 더 하면 너 진짜 그냥 아주 그냥 맞아 죽는다 너. 사랑하니까. 다음에 그렇게 해서 끝. 야 잘 가. 이러나요? 아니죠. 야 왜 그랬어? 한 번만 더 하면 아마 490번 용서받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사실은 그것은 이게 마음이에요. 마음. 용서는요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하는 겁니다. 그것은 사랑이에요. 자 보십시오. 오늘 왜 7번이라고 했냐면 가인을 위하여 창세기 4장 24절에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주님은 이 그러니까 77번의 복수를 다짐하는 마음 그것 대신에 49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라는 용서의 마음을 대신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이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복수의 마음 대신 용서의 마음을 먹기로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니 너희가 마음을 다해 동정한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 동정하며 형제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이것이 용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마음을 다해서 불쌍히 여기는 것.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1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또 로마서 12장 17절부터 18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마. 그러니까 복수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용서를 카운트하는 것 자체가 복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따지고 셈하는 것 그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복수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이기기로 다짐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0절부터 22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제가 이제 YM 몸으로 갈 텐데 YM 이제 코나에 방문할 텐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로렌 커닝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반대 정신이에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나를 상처 준 사람,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에게 우리가 복수를 할 게 아니라 이를 갈면서 원한을 품을 게 아니라 뭘 해야 되냐면 반대 정신으로 여기 뭐라고 하고 있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뭐 사주세요? 밥을 사주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내가 이렇게 내 마음으로 하면 안 되고 주님 마음 주시는 거에 따라서
선물을 주기도 하고. 할렐루야. 두 번째,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요, 사실 그래서 소리 없는 살인자와 같아요. 오늘 본문 23절부터 28절을 함께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을 하던 어떤 인공과 같아.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내가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소리 없는 살인자와 같습니다. 여러분, 각종 질병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각종 암들 우리 몸에 침투하거나 발병해서 소리 없이 우리를 점점 죽음으로 내몰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용서 못한 마음,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요, 우리의 영혼에 소리 없는 살인자와 같습니다. 우리를 죽이고요,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죽입니다. 생명이 없는 삶으로, 사망이 이끄는 삶으로, 원수와 복수하는 삶으로, 원수에게 복수하는 삶으로, 원한을 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결산하는 임금과 같다. 결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산하는 임금과 같아서 어떻게 합니까? 24절에 보면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이제 데려와서 결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10,000달란트 얼마일까요? 120억 달러 정도 한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하면 10,000달란트가 120억 달러인데요. 한국 돈으로 하면요 16조 정도 돼요. 굉장히 능력 있는 종인 것 같아요. 이 정도 빚을 졌다는 건 내가 만수 정도 돼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그래도 능력 있는 종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빚도 자산 아닙니까? 그래서 16조나 빚을 줄 수 있는, 여러분 이것 자체가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니까 갚을 수 없는 빚인 거죠. 그래서 용서가 계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산을 하면은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종이라는 표현이요, 원어적으로 보면 노예라는 뜻인데요. 당시의 노예들이 노예가 되는 이유는요, 빚 때문이었어요. 빚을 많이 주고 갚을 수가 없으면 몸을 들여서 노예로 사는 거였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빚 갚을 수 있나요? 16조? 못 갚죠. 그래서 그 주인에게 이제 얘기하죠. 참아 주시옵소서, 갚겠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18장 27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탕감해 줍니다. 어떻게 탕감해 줬죠? 계산하지 않으니까. 계산하면 어떻게 그것을 탕감해 줍니까? 그냥 불쌍히 여긴 거죠.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도 베풀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은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요 1,000,000원 정도입니다. 오늘날로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어떻게 해요?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멱살잡이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16조를 탕감받아 그 종이 지금 나가서 자기 친구 동료라고 하고 있어요. 1,000,000원. 이제 내가 빚이 없으니 1,000,000원을 받으면 난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을까요? 계산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계산하면 절대로 용서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용서받은 것이 계산할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것이기 때문에. 보십시오. 목을 잡고 이르되, 그러니까 멱살을 잡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용서하지 않는 마음의 실체입니다. 엄청 폭력적이에요. 파괴적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말살시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멱살을 잡고 그대로 옥에 가둬버려요.
그 당시에 빚을 갚지 못하면 이와 같이 옥에 가뒀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옥에 가두면 그 가족들이 그것을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자, 그렇게 옥에 가뒀다는 것은요, 그만큼 폭력적이고,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한 사람의 인생을 아예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거죠.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이와 같습니다. 나를 파괴하고요, 우리 주변 사람들을 파괴하고, 그 인생을 이게 폭력적으로 다가갑니다. 그것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용서되지 않는 마음은 티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용서되지 않는 마음은 보이지 않는, 소리 없는 살인자와 같죠. 두 번째, 용서되지 않는 마음은 또 보이지 않는 감옥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가서 그 빚을 갚도록. 정말 말도 안 되는 큰 용서를 받고 큰 빚을 탕감받고 비교할 수 없는 100데나리온 빌려준 사람, 그걸 갚지 않는다고 지금 옥에 가두고 있어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것은요, 이와 같이 그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을 옥에 가둬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더 이상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육신이라는 것은 언제나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잊을 수 없는 상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과거 어떤 부모님에 의해서, 가정 환경에 의해서, 여러 가지에 의해서 상처들을 우리가 많이 받아요. 사업의 문제로, 금전의 문제로 우리 내면에 많은 상처들이 있고, 누군가 날 존중하지 않음으로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 가운데 우리가 필요한 것이 용서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으면요, 그 모든 사건과 사람들을 다 감옥에 넣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감옥에 넣어버리고 내가 굉장히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여러분 용서되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감옥에 가두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1만 다란트를 탕감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8장 33절 34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 옥졸에게 넘기니라. 결국 감옥에 갇히는 것은 자신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를 볼 때 사랑스럽기까지 보는 거예요. 제가 제 목회에 있어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제가 깨닫는 것은 결국은 제가 적을 만들지 않는 것, 원수를 만들지 않는 게 제 목회의 핵심이겠구나. 목사가요, 누군가에게 원한을 품으면 그 교회처럼 불행한 게 없을 것 같아요. 저도 훈련하고 있습니다. 주님 훈련시키시는 것 같아요. 목사가 그래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할 때 공동체가 은혜가 되죠. 여러분, 근데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할 때 공동체가 정말 큰 힘을 갖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다 갇혀서 자기만의 감옥에 갇혀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서로를 향하여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품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걸 내려놔야 돼요. 오늘 누구를 감옥에 가두고 계신가요? 여러분, 결국 자신을 감옥에 가두는 꼴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용서되지 않는 마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내가 받은 용서를 주는 것, 그것이 용서입니다.
우리 오늘 31절부터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이를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고 그 주인이 노하여 그 빛을 다 갚도록 그 옥조를. 당시 죄를 가리키는 은유가 빛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1만 달란트를 빚졌다는 것은요, 그가 엄청난 큰 죄를 졌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은 죄의 어쩌면 크기라고 할 수 있죠. 사실 형언할 수 없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셀 수 없는 죄를 카운트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깨끗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받은 용서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것 그 이상의 용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죄라는 것은요 그 이상의 악함이거든요. 그것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탕감해 주신 거죠. 로마서 6장 17절부터 18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빛의 종이었죠. 1만 달란트의 종이었습니다. 그 빛의 종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시편 32편 1절 2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은 것이에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것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용서라는 것은요 내가 받은 용서를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용서가 안 되죠? 받은 용서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종이 18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주석가들은 이것을 보고 이 악한 종의 영적 허세라고 얘기합니다. 다 갚으리이다. 16조 제가 갚겠습니다. 못 갚아요. 아직도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있는 것이고 갚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 죄를 내가 감당할 수 있고 내 삶을 내가 좀 더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고 더 낫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이유는요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용서를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악한 종과 같이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갚을 수 없어요. 우린 절대로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영적 허세란 무엇이냐면 아직도 내 힘으로 나를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아직도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것, 아직도 내 삶을 내가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 나는 1만 달란트 탕감 받을 만하다는 것, 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렇지만 너 100데나리온 빚진 너는 나한테 자격이 없어. 넌 갚아야 돼. 용서를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그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는 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악한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옥에 가두는 이유는 그가 1만 달란트의 값어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가 받은 빚의 탕감이 어떤 은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나는 그럴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형연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은 용서를 주십시오. 말도 안 되는 용납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용납을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게 용서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35절 마지막 구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용서해야 용서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받은 용서가 한이 없기 때문에 너희도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의무를, 그 마땅해야 할 그것을 너가 행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내 은혜를 믿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그 받은 은혜를 믿는다면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괴로워한다면 다시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가.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는 용서를 받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을 더 이상 옥에 가두지 마십시오. 남편을, 아내를, 어머니를, 아버지를, 동생을, 형제를, 자매를, 자녀와 부모, 성도와 성도를, 직장 상사를, 직원을 더 이상 옥에 가두지 마십시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냐. 서로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그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 한 번만, 우리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한 번만 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지 주님의 사랑을 이룰 수 없네.
같이 기도할 때 우리의 영적 허세를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엄청난 용서를 잊어버리고 영적 허세에 빠져서 나는 감당할 수 있다, 나는 이만할 자격이 있다 생각하는 허세, 그 영적 허세가 우리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정죄하게 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나를 용서하신 그 놀라운 용서를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그 죄사함의 그 큰 은혜를